오늘 창세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7장은 시즌 1에 1절부터 5절까지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자기는 못 낳으니까 애굽 여인 하갈을 들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죠. 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을 때가 아브라함이 86세에 있던 때고 이제 99세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 자기의 인간적인 뜻대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이뻐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필요 없다. 이 아들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13년간 하나님은 묵묵히 바라보시다가 이제 17장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말은 나를 좀 믿어라 라고 하는 답답한 하나님의 호소이기도 했습니다. 너 왜 날 못 믿냐? 왜 자꾸 네가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냐? 그렇게 답답해 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장면까지가 이제 5절까지였어요. 여러분 꼭 시즌 1에 있는 창세기 17장 말씀, 설교 말씀을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요. 이 6절부터 8절까지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기도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자. 우리가 지금 주일에 말씀을 나눌 때도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문제는 이 약속을 이해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는 방법과 기독교 외의 타종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는 방법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읽을 때 세상의 방법으로 읽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엉뚱하게 읽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딱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선적으로는 야, 내가 대단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꾸만 나를 대단하게 만들어준다는 것 같고 그 말이 나에게 뭔가 희망이 있는 것 같고 나에게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야, 내가 잘 되나 보다.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성공하게 되나 보다 라고 하는 나의 가능성을 하나님이 키워주셔서 나를 대단한 사람 만들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요. 여러분, 그러면 잘못 읽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인 방법이 우리가 자꾸만 생각나는 것이고 그걸 붙잡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읽을 때도 6, 7, 8절 오늘 이 세 절 말씀도 인간적으로 들으면 굉장히 가슴 뛰고 굉장히 우리에게는 핑크빛 꽃길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의미인가? 오늘 한번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어떤 의미인가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오늘 6, 7, 8절에 시작할 때 다 내가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표시 한번 해보실래요? 6절의 시작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그 다음에 6절 중간에 또 내가가 나오죠.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나오죠. 그 다음에 7절에 내가 또 나오고 8절에 내가. 그렇죠. 자, 내가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는데 그 초점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즉 아브라함이 뭔가 자격이 있거나 아브라함이 뭔가 가능성이 있어 택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가능성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미래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앞날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도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번성하게 될 만한 씨앗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 공로 없는 그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심히 번성하게 한다는 말을 보면 이 번성이라는 말이 여러분 17장 2절에 먼저 한번 쓰였거든요. 17장 2절에서 번성한다는 말은 그때는 라바라는 말이 쓰였어요. 라바라는 말은 단순히 숫자가 많아진다는 말이에요. 숫자가 많아지는 번성을 라바라고 하는데 여기 6절에 나오는 번성은 다른 단어를 써요. 파라라는 단어를 써요. 파라. 그럼 파라라고 할 때는 이 번성이 어떤 번성이냐? 숫자만 많아지는 게 아니고요. 유용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즉 열매를 무조건 많이 맺는 거,
이거는 17장 2절에 나오는 라바, 똑같은 번성이라고 한국말로 번역하지만 히브리어는 달라요. 숫자가 많아지는 거지만 6절에 나오는 번성은 숫자가 아니라 유용한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다. 쓸모있는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때 번성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많아지고 무조건 나라가 커지고 무조건 백성이 많아지고 돈 많이 버는구나. 아니요. 유용하다는 건 누구에게 유용하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유용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번성하게 된다, 심히 번성한다는 파라는 이건 단순한 머릿수를 채운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노력하면 돼요? 좋은 학교 나오고 돈 많이 벌고 교회 열심히 나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안 돼요. 아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약속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이 약속을 이뤄가는 분도 하나님이고 왜 이 약속이 주어졌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우리에게 뭔가 원인이 있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어머니는 강하다라고 말할 때 어머니는 강하다, 맞는 말이죠. 그러면 어머니가 복싱에 나가거나 어머니가 격투기에 나가면 이겨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자동차에 부딪히면 어머니가 이겨요?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어머니가 강하다는 말은 자식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어머니만 하는 분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보통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뛰어넘기 때문에 어머니가 강하다는 말이잖아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관계에 있어서의 강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당수로 내려쳐서 돌을 깬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서 물러섬이 없고 어머니는 그 자녀를 위해서 온 생명을 다해도 어머니 지치지 않아요. 그게 강하다는 뜻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너에서 민족이 나게 하고 왕들이 나게 하겠다는 이 약속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인데, 그럼 하나님의 전능은 뭐냐? 그럼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나에게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다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나도 안 죽고 영원히 살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우리나라와 저 나라가 싸움을 하면 우리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나한테 오늘 로또가 1등 못 맞게 하시나? 하나님 전능하시지 않네? 이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 하나님은 나를 나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도 언제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그 약속에 참여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에 반응하고 우리가 그 약속에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그 약속이 비로소 유효한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민족들이 나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나겠지, 나에게 왕들이 나게 한다니까 당연히 나겠지. 여러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6, 7, 8절이 다 약속인데 이 약속들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는가? 이제 나한테는 이제 내가 힘이 번성하게 되겠구나, 할렐루야, 막 빨간색 치면서 야, 내가 민족들이 나겠구나, 왕들이 나겠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나로 힘이 번성하게 할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민족들이 나게 하는 분이고 왕들이 나게 할 수 있는 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발견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고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약속을 만날 거예요. 약속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흥분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된대. 야, 내가 이렇게 민족들이 나고 왕들이 나고, 야, 내가 번성한데,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그건 잘못 읽는 거고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할 수 있는 훌륭한 분이시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엄청난 분이시네. 야, 내가 그런 분을 믿는단 말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알렉산더라는 왕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죠. 헬라의 왕인데 알렉산더가 부하들과 함께 한 나라를 정복합니다. 정복해서 그 나라를 얻습니다. 그런 다음에 너무 기쁘니까
그 혁혁한 공을 세운 몇 명의 부하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너희한테 선물로 좀 주고 싶은데 얘기 좀 해봐. 내가 너 얘기하는 거 다 줄게. 그랬더니 한 부하는 저 돈 좀 왕창 주세요. 그랬더니 왕은 돈을 줬어요. 한 종은 저는 그 좋은 말 있잖아요. 그 말 주세요. 말 줬어요. 예. 그리고 한 명은 뭐 왕이 입는 그 갑옷, 왕의 투구 그거 너무 좋던데 황금으로 된 거 그거 주세요. 줬어요. 근데 마지막 종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마지막 부하가 뭐라고 했을까요? 황제시여, 지금 얻은 이 나라 저 주세요.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싸워서 얻은 이 나라 저 주세요.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너무 기뻐하면서 너무 좋아하면서 그래 너 가져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앞에 놈들은 나를 알기를 돈 좀 주는 사람, 말 좀 주는 사람, 갑옷 주는 사람으로밖에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너는 내가 이 나라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봤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한 나라를, 지금 얻은 나라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날 봐준 게 너무 기뻐서 내가 너에게 네 나라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과연 우리는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오늘 돈 몇 푼 주시는 분인가, 오늘 나에게 병 좀 고쳐주시는 분인가, 아니면 오늘 나에게 내가 필요한 계약 성사되게 하는 분인가, 이 정도로 하나님 알고 있지 않나. 하나님은 나라를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을 허락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주고도 하나님은 넉넉하게 많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난 너희가 좀 큰 걸 원하면 좋겠는데, 그걸 날 그렇게 봐주면 좋겠는데 항상 하나님을 쪼잔한 분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냥 뭐 얼마 안 되는 거 이런 거라도 주시면 다행이고 아니면 할 수 없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일을 섭리하시고 마지막 날 완성하실 하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창세기 17장의 핵심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대로 제한하고 그거라도 되면 좋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민족이 나게 하고 왕들이 나게 하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하게 하는 분이시거든요. 자, 이제 7절로 가봅니다.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와, 하나님이 나와 내 후손 사이에 대대로 약속을 주신대. 야, 그럼 이제 우리는 정말 이제는 대대로 잘 되는 거 아니야? 야, 영원한 언약을 삼으셨으니까 나와 내 후손이 하나님 되시니까 우리는 대대로 하나님을 누리며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대로 쓰며 살 수 있겠네? 라고 착각과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시니까 야, 그럼 영원히 하나님을 우리는 그러면 써먹으며 살겠네? 라고 하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성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7절이 내가 해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되 영원히 세우시는 분이다. 영원한 언약을 주시는 분이다. 즉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즉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바꾸지 않는 분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수준의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받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좀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영원한 약속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약속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에게 왜 알려주십니까? 왜 알려주세요? 우리는 영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현세적이에요. 너무나 현세적이기 때문에 눈앞밖에 못 봐요. 코앞밖에 못 봐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알고 영원한 언약을 주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현세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우리의 삶을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 네가 지난 13년 동안 이스마엘에게 매몰되어 살았다. 이스마엘이 뭐예요?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현세적으로는 이스마엘처럼 좋은 게 없어요. 눈앞에 13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얻지 않았으면 어때? 어차피 얘도 어차피 내가 어찌 낳은 아들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아들 필요 없어요. 이 10살짜리 아들이면 충분해요. 지금 아브라함은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스마엘이 다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주는 영원한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네가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네가 소원하고 네가 거기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이스마엘로 시작한 종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슬람 종교입니다. 이슬람 종교는 이 이스마엘이 가장 중요한 성경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믿지만 구약에서 누구를 가장 높이냐? 이스마엘을 높여요. 근데 이스마엘을 높이는 이 이슬람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현세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은요, 인간의 선한 능력을 굉장히 신뢰합니다. 인간의 선한 능력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루 3번씩 이 메카를 향해서 절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면 인간이 더 선해진다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어디에 있든지 합니다. 공항 어디에 있어도 하고요. 세계 어디 있어도 합니다. 3번씩은 그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은요, 자기 수입의 20%를 무조건 선한 일에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11조잖아요. 거기는 10의 2조를 선한 일에 반드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을 만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굉장히 친절하답니다.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대요. 교리가 그래요. 친절해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되고 인간의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마지막 날에 주님 만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저울에 달아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선행을. 천국 입구에서 천국에 저울에 달아서 죄가 많으면 지옥 보내고 선이 많으면 천국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와 선이 싸워서 누가 이기냐를 이제 저울로 달아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을 따르는 이슬람은요, 굉장히 현세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삭이잖아요. 우리는 이삭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백성인데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전혀 현세적이지 않아요. 왜?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이삭은 있지도 않으니까.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주어진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미래를 보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주어진 언약이 다가 아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여러분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그랬죠. 자, 언약을 세우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보통은 언약을 세우다는 단어가 뭘 쓰냐면 카라트라는 단어를 써요. 카라트라는 단어는 뭐냐? 자른다는 뜻이에요. 자른다. 즉, 이 동물 제물을 잘라서 가운데를 쫙 잘라가지고 벌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 행위를 언약을 세운다는 말로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카라트를 쓰지 않고 뭘 썼냐? 쿰을 썼어요. 쿰. 언약을 세운다는 말을 쿰은 뭐냐면 일으키다, 세운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그냥 간신히 언약을 맺고 그냥 언약했으니까 됐지가 아니라 그 언약을 온전하게 세워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언약으로 점점점 높여가시고 세워가셔서 마침내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여기에서 언약을 세운다고 쓴 쿰이에요. 단어가 다르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뭔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발전적인 걸 제시하시는 분이세요. 아까 번성하다도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유용한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인 것처럼 여기 나오는 언약을 세운다는 말도 단순히 그냥 동물 잘라서 단순히 너랑 나랑 언약했다가 아니라 그 언약을 계속해서 더 세워가시고 높여가시고 마침내 완성하시고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말이 바로 언약을 세운다는 쿰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8절로 갑니다. 또 내가 나오죠. 예, 내가 3번 다 동그라미 하셨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이제 이 말이 오늘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와 내 후손에게, 즉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겠다.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주인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실제로 수천 년 만에 나타나서 팔레스타인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내밀면서 이것을 땅 문서로 제시하면서 내놔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맞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친이스라엘적이에요. 이스라엘이라면 다 우리 편인 줄 알고 이스라엘이라면 다 하나님 백성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다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가장 약한 나라였기 때문에, 가장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도 나는 가장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가 보잘것 없어도 나는 너희를 지키는 하나님이다 보여주시는 거지, 이스라엘이 착하거나 예쁘거나 능력이 있지 않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자꾸 편을 들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희 주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영원히 소유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남북 왕조로 나뉜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합니다. 분명히 망합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망합니다. 나라 잃어버려요. 그 뒤로 잃어버린 나라는 바벨론에게 빼앗겼다가 바벨론이 파사 제국, 바사, 페르시아에 망하면서 페르시아 땅이 되었다가 그대로 헬라 제국에 망하면서 헬라 땅이 되었다가 로마에 망하면서 로마 땅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땅을 영원히 소유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이스라엘 땅은, 가나안 땅은 로마 땅이었어요. 로마 황제의 소유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신다, 영원히 그들의 주인인가 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면 큰일 나요, 성경을. 여러분, 성경은 어떻다고요? 우리에게 초점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는 말인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셨는가? 영원한 기업. 왜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죠? 우리가 오늘 찬양도 불렀잖아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기업은 뭐예요? 여기서 여러분,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는, 영원하다 뜻 올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올람이라는 말은 영원하니 맞아요. 네, 뜻은 영원하다는 뜻이 맞아요. 그런데 이 올람이 땅에 쓰이면 내용이 바뀌어요. 땅에 이 올람이라는 영원한 단어를 쓰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영원히 무한하게 갖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매우 제한적이 돼요. 제한적으로 이 땅을 소유하는 기간 동안에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지금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거류한다는 말은 뭐냐면 소유하지 못하고 단순히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방인이고요. 이들은 나그네예요. 즉 나그네로 잠시 거류하는 이 땅을 너희가 제한된 시간 동안 소유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즉 너희가 소유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마라는 뜻이지 영원히 너희들 것은 아니에요. 그럼 왜 영원한 올람이라는 단어를 왜 썼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기업, 천국의 모델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왜 쓰였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얻을 때 그들이 숫자가 많거나 그들이 전투력이 좋아서 얻은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도 그냥 성을 돌았을 뿐이에요. 그거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수많은 전쟁들이 다 그들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깁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가나안은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영원한 기업, 하늘나라를 얻을 때 이 하늘나라를 얻는 것이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착함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선물이 천국이에요. 이것을 보여주는 모형이 바로 영원하신 기업인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겠다는 말은 너희는 능력이 없지만 내가 너희를 그곳의 주인이 되게 하겠다는 말이고, 그것은 곧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하나님 백성의 은혜의 미래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원한 기업이 뭐냐? 이것은 땅이 아닙니다. 볼까요?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까지 여러분 노래 속으로 쫙 쳐보세요.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기업은 땅이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이 누구신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17장 1절에 말씀하신 그분, 영원한 약속을 주신다 말씀하신 그분, 내가 충분히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너희의 영원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몇천 년 만에 나타나서 이걸 내밀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다 나가, 이거 우리 땅이야, 내놔,
그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영원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언제까지? 천국 가서 주님과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 끝날 때까지. 근데 영원한 생명은 끝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서 눈앞에 있는 이익을 따라 살면 안 되는 거고요. 눈앞에 있는 조금 더 얻을 명예와 성공과 돈이 다가 아니고요. 그것을 뛰어넘는 영원하신 하나님, 내게 영원한 약속을 맺으시고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오늘도 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주실 때 그 약속의 내용에 취해서 하나님 내게 왕되게 하신대, 민족이 나게 하신대, 영원한 약속을 주신대, 땅을 기업으로 주신대, 여러분 거기서 흥분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다.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정말 감사하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늘 약속한 것, 아니 그만큼이 아니죠. 그 외에 더 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것만 볼게요. 히브리서 9장 15절 한 것만 볼게요. 영원하신 기업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벗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땅을 주신다는 말은 문자주의예요. 근본주의예요. 여러분 거기에 매달리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오해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계도 오해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자, 과연 영원하신 기업의 약속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노란색으로 다 쳐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새 언약의 중보자예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 이는 첫 언약 때에, 첫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데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예요. 그럼 첫 언약은 어떻게 됐어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첫 언약은 무너졌어요. 왜?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 언약대로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악하고 인간은 범죄합니다. 언약을 지킬 수 없습니다. 첫 언약은 무너졌어요. 그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은 너희가 내 말 잘 들으면 땅을 줄게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언약은 뭐냐?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게 이게 부르심을 입은 것이 새로운 약속인데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은 땅이 아니죠. 가나안 땅이 아니고 여기서 얻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변개가 없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영생의 삶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은 결코 깨어질 수 없고 결코 바뀔 수 없고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 바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네 땅이냐 내 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고 매일매일 전쟁이 일어나고 매일매일 미사일이 쏘아지고 매일매일 마을이 파괴되고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절대로 이것은 성경을 되찾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개입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상이고 이것은 폭력입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저 사람들이 진짜 성경대로 이루려고 저러는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우리의 영적인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지 우리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덕분에 한번 내가 이 땅에서 한번 잘 살아보자. 여러분 거기에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기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을 바로 할 때 우리가 현실 가운데에서 매몰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욕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의지할 때 우리는 무엇을 사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의 약속으로 오늘 들어가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높이고 그분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이 하루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나게 하겠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후대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내가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겠다. 여러분, 이 귀한 말씀, 하나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이제 주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거룩한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저희는 의지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만 오늘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이 참으로 존귀하신 분이요 참으로 영원하신 기업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은혜로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저희들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전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셨사오니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을 저희들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영원하신 주님의 기업에 동참하는 거룩한 성민교회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